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다가 그만 입술이 멈춰버린 적 없으신가요? 새벽 3시, 4시, 남들은 다 잘 자는 시간인데 나만 눈이 번쩍 떠집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있으면 내 몸 아픈 것부터 객지 나간 자식 걱정, 줄어드는 통장 잔고까지 온갖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든 기도해 보려고 무릎을 꿇으시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없습니다. 옆집 권사님은 새벽마다 1시간씩 유창하게 기도하신다는데 나는 고작 5분도 못 버티고 아멘하고 눈을 뜹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의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무겁습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짧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사정이나 알아주시겠나? 목사인 저도 그런 새벽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밤새 병원 복도를 오가며 기도하려 했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인데 이것밖에 못하나? 부끄럽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3마디 기도 후에 그분의 상태가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긴 문장을 채점하는 선생님이 아니시라는 것을요. 성경 속 기적의 주인공들을 보세요. 그들의 기도가 길었을까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는 딱 3마디 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4장 30절. 예수님 곁에 강도는 한마디 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입니다. 길고 유창한 문장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3마디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긴 기도보다 이 3마디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오늘 밤 눈이 떠졌을 때 어떤 3마디를 해야 하늘문이 열리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는 평안과 기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혹시 기도할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오늘은 10분만 했네. 내일은 15분은 해야지. 마치 운동하듯이 기도 시간을 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면 벽에 큰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시계가 자꾸만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직 5분밖에 안 됐네. 최소 30분은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기도가 아니라 시계와 씨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베드로가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물 위로 걸어갑니다. 처음엔 잘 걸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는 순간 무서워지더니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딱 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물에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주님을 잘 믿고 섬겨왔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제게는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사옵니다. 이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물에 빠지는데 긴 기도할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기도가 짧다고 기다리신 게 아닙니다. 문법이 틀렸다고 고쳐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절박한 마음, 그 진심을 보시고 즉시 응답하신 겁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영숙 권사님, 68세. 작년 여름에 손자가 바다에 빠지는 걸 목격하셨습니다. 7살 손자가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는 순간 권사님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긴 기도를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호를 그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무릎 꿇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웬 청년이 바다로 뛰어들어 손자를 구해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청년은 해양구조대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권사님의 비명을 듣고 즉시 뛰어든 거였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교회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긴 기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긴 연설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절박함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하느냐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빠 하고 부를 때 아버지는 그 한마디에서 모든 것을 압니다. 목소리 톤으로 압니다. 표정으로 압니다. 눈빛으로 압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기분이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보고서 쓰듯이 말하지 않아도 아빠. 이 한마디에 아버지는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짧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말이 막힌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가 짧고 서툴러도 제 마음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즉시 귀 기울여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긴 문장을 만들지 못해도 주님은 제 마음의 모든 말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진심이 담긴 이 짧은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입으로 고백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심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교회 가면 기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이렇게 시작해서 한 20분은 기본으로 가시는 분들 말입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그 기도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와, 저분은 하나님과 정말 친하신가 보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거 기도입니까? 자랑입니까? 제가 보기엔 자기 이력서 낭독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옆에 있던 세리는 어땠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딱 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길었지만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짧았지만 마음은 겸손과 회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긴 기도보다 겸손한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보십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김미경 집사님 52세. 작년에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셨는데 기도가 안 나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돈 달라고 해야 하나? 빚 갚아달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무릎 꿇고 이렇게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딱 이 한마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를 하고 나니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말은 더 이상 안 나왔지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지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내가 말 안 해도 다 아시는구나. 그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가 사업 파트너를 찾는다며 연락한 거였습니다. 그 일로 시작해서 지금은 빚을 거의 다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그때 긴 기도 못했어요. 그냥 힘들어요. 이 한마디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 아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툰 기도로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말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솜씨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말을 더듬더듬 할 때 아버지는 그 말투가 서툴다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서툰 말 속에 담긴 아이의 마음을 보고 감동받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툴게 하나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 내려놓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리는 기도는 서툴고 부족하지만 제 마음만은 주님께 향해 있습니다. 주님은 제 겉모습이 아니라 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주님은 제 마음을 다 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겸손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시나요? 말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저는 적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119에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 집에 지금 작은 불이 났는데요. 이렇게 여유롭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불이야. 빨리 와요. 역삼동 123번지. 이렇게 핵심만 말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할 때는 말이 짧아집니다. 중요한 것만 말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간절할 때는 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외침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과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독자였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어서 관에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만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과부가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울고 있었을 뿐입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말없는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만 드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도 보십니다. 우리의 탄식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 있는 간절함도 아십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세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세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까지도 다 아십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정은희 권사님 63세, 5년 전에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살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권사님은 그 후로 몇 달 동안 기도를 못하셨답니다. 교회는 나가셨지만 기도 시간만 되면 그냥 눈물만 흘리셨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찬양 시간에 주님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에도 주님은 들으시네. 권사님은 그 가사를 듣는 순간 무너졌답니다. 아, 내가 말을 못해도 주님은 내 눈물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이 안 나와도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서 권사님은 딸을 잃은 부모들을 위한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모임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처음엔 말로 기도를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눈물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은 말의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말이 많다고 더 간절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한숨이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이 막히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은 간절한데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제 눈물 한 방울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제 아픔을 주님은 다 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함은 말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료받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증상 다 설명하고 나서 처방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처방전대로 약 먹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약 먹으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이거 먹어도 낫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하면서 드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도 제대로 안 듣겠죠. 마음이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낫지 말씀만으로 어떻게 낫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사옵나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백부장이 긴 기도를 드려서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백부장이 열심히 매달려서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겁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사옵나이다. 이 짧은 고백 속에 엄청난 믿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둘째, 하나님이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믿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이철수 집사님, 58세. 작년에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있었는데 집사님이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25년 다닌 회사였습니다. 2년만 더 다니면 정년퇴직인데 2년을 못 채우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도 덜 받게 되고 연금도 줄어들게 되고 모든 게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불안해서 매달리는 건가? 그날 밤 집사님은 기도 내용을 바꾸셨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남게 하셔도 감사하고 나가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셨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조조정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그 부서가 집사님의 전공과 딱 맞는 부서였습니다. 집사님은 그 부서에서 2년을 더 일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그 경험을 살려서 청년들에게 직업 상담을 해주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엔 불안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불안한 마음으로 매달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받지 않았어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심을 믿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3마디 기도가 불안으로 드리는 1000마디 기도보다 강력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누구한테 잘못했을 때 사과하시나요? 긴 변명을 늘어놓으시나요? 아니면 짧게 미안해 하시나요?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말이 짧아집니다. 내가 그때는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사실은 너도 잘못이 있잖아. 내가 그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변명하면 상대방이 그 사과를 받아주겠습니까? 진짜 사과는 짧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짧지만 진실한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아버지, 제가 그때는 젊어서 철이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꼬드겨서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 아버지도 제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변명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죄를 지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달려가서 얼싸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요? 아들의 회개가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변명 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짧은 고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자백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최영란 권사님 65세. 몇 년 전에 교회에서 다른 권사님과 다퉜습니다. 봉사 일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감정이 상해서 서로 안 좋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로 두 분이 교회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최영란 권사님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먼저 사과하기가 싫었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저 사람도 잘못했잖아.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찔렸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해야 하는구나. 그날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은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권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딱 이 한마디. 그런데 상대 권사님도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나도 미안해 하시면서 얼싸안으셨답니다. 두 분은 그날 함께 울면서 화해하셨고 지금은 가장 친한 사이가 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몇 달 동안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런데 미안해 이 한마디 하고 나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도 그 권사님께도 제 자신에게도 떳떳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시편 32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을 자복하고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으니 하나님이 사하셨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짧지만 진실한 고백이면 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제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의 세 마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큰 은혜를 베풀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진실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오히려 짧게 말하는 사람이 더 진실하게 느껴집니다. 말이 많으면 오히려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늘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담긴 짧은 감사가 더 귀한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그가 한 말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긴 기도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의 감사를 기뻐하셨습니다. 긴 기도를 드려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와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정숙 권사님 70세. 5년 전에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증상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권사님이 화장실만 갔다 와도 남편이 당신 누구요? 하셨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권사님은 너무 힘드셨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권사님을 알아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많이 미안해. 평생 고생만 시켰지. 사랑해. 그리고 다시 의식이 흐려지셨습니다. 권사님은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남편이 평생 한 번도 안 했던 말이었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서 남편을 지금까지 살려두신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딱 이 한마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감사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셨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변한 겁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남편을 돌보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매일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처음엔 이 상황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 걸 보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받지 않았어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지만 주님께서 때를 아시기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세 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진심의 세 마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간절함의 중요성,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회개의 세 마디, 감사의 세 마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실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보통 뭐 생각하시나요? 아이고, 또 아침이네. 오늘 할 일이 태산 같네. 몸도 안 좋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먼저 하십시오. 아직 이불 속에 누워 있을 때 눈만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감사로 시작하면 모든 게 달리 보입니다. 둘째,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세요. 하루를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일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몸이 아파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십시오. 버스 기다리면서도, 일하다가도, 설거지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즉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맡깁니다 하세요. 잠자리에 들면 보통 뭐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거 잘못했네. 내일 저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네. 이렇게 걱정하다가 잠을 못 이루시지 않나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새벽에 자주 깨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십시오. 모든 걱정을, 모든 불안을, 모든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맡기십시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한영희 권사님 74세.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주무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도 피곤하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권사님은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주무세요. 권사님이 그날부터 실천하셨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편안히 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신 후에 주무셨답니다. 처음 며칠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잠이 깊어지기 시작했답니다. 2주쯤 지나니까 한 번 자면 6시간씩 주무시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주무신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잠 때문에 고생했는데 하나님, 맡깁니다. 이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잠도 오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이 3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아침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 하나님 맡깁니다. 이 3마디만 매일 하셔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긴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3마디만 진심으로 하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매일 3마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감사하고, 낮에 도움을 구하고, 밤에 맡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긴 기도는 못해도 이 짧은 기도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작은 실천을 기뻐 받으시고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3마디가 더 큰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진심이고 주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며 간절함이 말의 수보다 중요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3마디면 충분하고 회개와 감사의 짧은 고백이 하늘을 움직이며 오늘부터 매일 실천할 수 있는 3마디 기도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기도가 짧아도 서툴러도 말이 막혀도 주님은 제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리처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할 때 의롭다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인성 과부처럼 말없이 울 때도 제 눈물을 다 기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백부장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믿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탕자처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올 때 달려와 얼싸 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나병 환자처럼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희에게 3마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게 하시며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맡깁니다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기도 못해도 괜찮다는 자유를 주시고 진심이 담긴 짧은 기도가 더 큰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시며 매일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3마디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셋째, 간절함이 말의 수보다 중요합니다. 넷째, 믿음으로 드리는 3마디가 응답을 가져옵니다. 다섯째, 회개의 3마디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감사의 3마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오늘부터 매일 실천할 3마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긴 기도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말이 막힌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이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오늘부터 3마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에 하나님 맡깁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부터 3마디 기도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단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긴 기도 못한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